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밤에 비추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물에 비추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보여 주실 우리 목사님 오실지게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 권사님 오랫동안 기부서 하시다가 이렇게 교회에 참석을 하시게 됨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 미명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귀한 기쁨을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였고 이렇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이 영광, 존귀, 권능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종이 아버지 앞에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전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주는 그러한
감동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애정이 교차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며 그리고 믿음 생활에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많은 이러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그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난 교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결혼, 재혼, 이혼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파당,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 파당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또 싸움이 일어났던 이러한 교회,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항상 시끌벅적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때 당시에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또 한쪽의 무리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론을박이 일어난 이러한 교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이 부활하신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극한 대치 상황에 있었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험이 들어있는 이러한 때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러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따먹되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그러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그러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에덴 동산에도 들어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각종 과일들이 얼마나 주렁주렁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러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열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봤어요. 예. 그리고 또 냇가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수다 그 말이죠. 그 생명수가 얼마나 참 물소리를 내면서 흘러 내려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파 있을 때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이 생명수를 마음껏 마셔라. 또 이 생명과일을 마음껏 따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던, 왜냐하면 물이라도 마시면 적시로 토하는 그러한 때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 자신의 몸무게가 65kg였었는데 그 당시에 아팠을 때에 달아보니까 45kg도 안 되는, 완전히 그냥 20kg 정도 빠지는, 먹지 못하니까 마시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생명과일을 따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일을 따가지고 먹고, 그리고 생명수를 마음껏 마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시원한지, 정말 그 물의 맛은 지금도 어떤 물을 마셔도 시원한 그 물의 맛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생명수가 그렇게 시원하고 맛이 있다고 말이죠. 과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아름다운 과일인지, 요즘 뭐 사과, 배 이런 건 갖다 댈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맛이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언약하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따먹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바로 그 뜻이 관역이 빗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강이죠. 그러니까 표적지에 10점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것이에요. 이렇게 관역에 10점, 9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야지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 바로 죄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다른 기절은 몰라도 로마서 6장 23절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지 돼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극정성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이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추방이 되었고, 아담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하와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고통을 주었지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것을 몰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렇게 귀한 그러한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은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한 죄를 갚으려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어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아담이 범한 죄를 갚으려고 그러면 똑같은 뭐예요? 아담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담과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어야지 되는데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거 아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한 죄는 그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아담이 또 죽을 수는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아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담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 똑같은 사람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죽어갖고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갖고 다시 살아나야지 되는 것이 죄를 갚는 거예요. 예, 요거 아주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담과 같은 사람인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님, 그 외아들 예수님, 그 아들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시가지고 그 아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게 하시는 이러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하나밖에 없으신 그러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다 그 말이에요. 보내실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가? 완벽하신 사람으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으로 안 보내시고 뭐 소라든지 뭐 또 짐승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든지 뭐 괴물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든지 그러면 죄를 살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범한 죄를 사하려고 그러면 없이 하려고 그러면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으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완벽하신 사람으로 태어나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 신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를 소유하시고 그리고 완벽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여러분들 오후 3시에 그 영혼이 떠나시다 라고 하는 기록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떠나시고 결국은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새벽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새벽이죠. 새벽 미명에 담대하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이 바로 오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 존귀,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그 영혼이 떠나신 그것을 보고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세상이다. 마귀가 생각했을 때는 내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예요? 끝이 났다. 라고 해가지고 마귀는 쾌재를 불렀다 그래요. 이제는 뭐 예수님도 안 계시고 내 세상이다. 그래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쾌재를 불러. 그러한 놈이 바로 마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10가지, 100가지는 생각지 못한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늘 새벽에 벌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마귀는 뭐예요? 기절 초풍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날 줄은 마귀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돌아가셨고 오늘 새벽 미명에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완벽하신 구세주가 되셨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하면 우리들의 뭐예요?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활절을 가장 귀한 축제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먹고 아주 서로 이웃 친지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정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 존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완벽하신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뭐예요? 내 마음속에 믿으면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정말 철두철미한 기독교 그리고 또 완벽한 기독교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있었다고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부활하지 아니했다, 못하셨다 이렇게 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15장 여러분들 13절 또 계속해서 19절 등등 자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죠. 첫째로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실 것 같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것은 사실이죠. 왜 그런가?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완벽하신 뭐예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완벽하신 사람이신 예수님도 뭐예요? 다시 사시지 못했다. 이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그렇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얘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복음 전파도 헛것이다. 자, 여러분들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어로는 good news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 전파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잖아요. 그잖아요. 복음의 핵심 요인이 뭐냐? 복음 전가하는데 그 전가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들의 뭐가 못 돼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도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전파도 헛것이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터진다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왜? 우리의 구세주도 되시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도 헛되다. 14절 말씀에 우리들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 믿음을 뭐를 믿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그 믿음도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믿음도 헛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15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실 것 같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17절 말씀에 여전히 죄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 중에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18절 말씀에 보실 것 같으면 주 안에서 죽은 자도 멸망할 것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도 뭐예요? 멸망할 것이다. 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왜?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일곱 번째로는 19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일날 뭐 캠핑 가고 야외 놀러 가고 또 해외 여행 가고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 드립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하지요. 또 금요일날 나와서 철학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뭐예요? 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1일 금식 등등 금식기도도 하지요. 또 나가서 뭐예요? 전도도 하지요. 봉사도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왜? 부활이 없다면. 물거품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약에 우리들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고 사람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등등 모든 이 신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증거하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옳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뭐예요? 구원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다음에 우리들의 뭐예요?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뭐예요? 믿으면 벌써 이미 구원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디 갑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본 그 천국 얼마나 아름답고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글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천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면 모두 다 그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들 때문에 모든 인류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완벽하신 구세주가 되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이 우리나라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부활주일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축제 중의 축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면서 이제는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생활이 부활이 되어야지 되고, 침체되어 있던 우리들의 믿음이 부활이 되어야지 되고, 또한 침체되어 있던 우리들의 사업과 기업이 부활되어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부활되어야만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되어진 우리들의 영육간의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